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한 사람이 장길이죠. 장길은 이제 침례교 신학자고요. 그 18세기 초중반 영국 특심례교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탔었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 최초로 조리 신학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이제 장길입니다. 장길. 제가 이제 장길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길에 대해서 하여튼 뭐 누구보다 많이 읽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장길의 조리신학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빛이며 명확하며 그 안에 어떤 어둠도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은 빛일 수밖에 없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에 있어서 보면 율법을 빛이다. 이렇게 잠언 6장 23절에 보면 주의 법은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성경의 복음적인 부분은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보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특히 그리스도의 어떤 위격과 사역과 은혜와 의와 모든 복음적 교리들과 진리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애매하고 그런 그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사역자는 누구냐? 사역자는 성경을 그 세상에 비친 그 성경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사역자가 누군가 이게 이제 그 한동안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역자가 누군가. 그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그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이렇게 생산을 해내요. 생산을. 하여튼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 제조업 같으면 수많은 물건들도 만들고 뭔가 기여를 하잖아요. 또 세금도 내고. 근데 한동안 제가 그런 고민을 빠졌어요. 목사는 뭘 하지? 그지? 그렇다고 목사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뭐,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뭐 보면 택시 운전하는 분도 있고, 쿠팡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 그 개척교회 하면서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택배를 진짜 진짜 힘들고 어렵게 택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본문의 말대로 말하면 목회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성도들이 그들이 이제 그 어떤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저는 이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 막 이런 걸 이제 공급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없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보면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도 신학 교수할 때도 이게 좀 교수님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주일날 갈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교수가 신학 교수가 이게 엄청 고민돼.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도 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때로 모르는 게 약인데 이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들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뭐 막상 해보니까 뭐 저도 별건 없는 것 같아. 다 도찐겠지. 보면 뭐 저라고 뭐 특별한 건 없어.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목회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거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왈렌시안 그 왈도파의 그 문장 그게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룩스 인 테네브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빛 이 말인데 라틴어로 록스 인 테네브라에서 어둠 속에 있는 빛이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그 빛.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고 왈덴시안 피터 말도의 모토고 오직 성경의 빛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무엇을 가지고 밝히겠냐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밝히는데 그 말은 말씀이 빛이어야지 이게 이제 그게 어둠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의 사명은 뭐냐? 그 빛이신 말씀이 밝게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비추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발견하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빛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인데 그 빛은 복음의 빛이죠.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온 빛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빛이죠.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빛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이제 사역이고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다른 증거들로부터 우리는 성경의 명확성을 알 수 있다 해서 또 여러 이제 성경 구절들은 이제 길이 얘기를 하죠. 신명기 30장 11,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에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10장 7, 8절에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빛이 비쳤다 할 때 영적인 조명이란 말이 그 일루미네이션인데 빛이 비추는 거거든요. 빛이에요. 그죠? 빛.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읽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명령하지 않다면 하고 있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니 듣는 거, 들려지는 거죠. 근데 나팔수가 나팔을 명확하게 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송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보면 선포하고 지켜 행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 말은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애매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죠. 저는 신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 자체가 명확하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쫙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신학은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신학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이 명확하다는 말은 결국 복음이 명확하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신학이라는 것이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바울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이 강론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설교죠, 설교인데 설교가 뭐냐? 이게 이제 좀 되게 이제 설교학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칼빈의 정의로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강요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결국 말씀을 공급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이제 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메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해요. 메가더는 설교를 엑스파지터리 프리칭을 할 때 그 엑스파지터리란 말을 익스플레네이션으로 해석을 해요. 보면 익스플레네이션이란 말은 설명이거든요.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여기에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메가더가 말하는 이제 강해 설교고 이동원 목사가 말하는 강해 설교는 적용이죠. 적용.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적용도 필요한데 1차적인 의미로 했어요.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왜? 말씀 자체가 빛이거든요. 그 빛이신 그 능력이고 빛인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할 때 뭐 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확실한 규칙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니라고 보면 먼저 진리의 글을 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죠.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거짓이 없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알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개신교회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잖아요. 물론 뭐 가톨릭까지 하면 뭐 한 200년 이상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땅에 그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을 비춘 거죠.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비결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교리는 이제 되게 중요한 교리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정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의 정경, 캐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이제 그 규칙이란 말이거든요. 잣대, 규칙 이런 말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라스크립트라는 말이 이 말은 이제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규칙이 이제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럼 어떤 책 이게 문제죠. 어떤 책? 이제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라틴 벌게이트에서 그 외경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외경을 집어넣는데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 70인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은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건데 근데 히브리어 사본이 없는 헬라어로만 된 그 이 책이 있어요. 구약 중에. 그게 이제 외경이거든요. 그 외경인데 라틴 벌게이트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봤어요. 그리고 트렌트 종교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과 행습의 이런 규칙이 될 수 없어. 이것은 신적 권위가 없어. 이거는 명확하고 완전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이걸 이제 배제시켰단 말이죠. 그럼 배제시킬 때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어떻게 정경과 외경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원본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관련된 사본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요즘 이제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BHS라고 이제 그 비블리카 슈투트가르텐시아에서 이제 독일 쪽에서 학자들이 정리한 히브리어의 사본이 있어요. 기동 안에 존재했던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소라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물론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긴 하죠. 마소라 텍스트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부터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BHS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는 이제 네스라란드판, 사판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사본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본을 정리하는 기준은 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번역판이잖아 우리는 특히 이제 개정 개역, 개혁하는 걸 뭐 이런 거 아니면 새번역 성경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이 번역본이 이게 그 사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원본은 관계는 어떻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니란 말인가?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정경을 확장하는 기준은 무엇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의문이 제기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과 특히 이제 후기 종교개혁자들에 오게 되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 특별히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트렌트 종교회에서 외경을 정경이 집어넣었거든요. 여기다 진짜 반기를 들면서 외경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연옥이라든가 그다음에 믿음과 행함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들을 외경을 가지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정리하거든요. 정리할 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의 정경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성경의 해석,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특히 아퀴나스나 혹은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고, 칼빈이나 루터나 그리고 후기 이후에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성경론이 끝납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론을 이제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입구에서만 있는 겁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신학 서론하고 성경론하고 지금 한 3개월 했나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입구에만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신론에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입구에 아직 오랫동안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